할렐루야.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 지난밤도 주님 주신 은혜와 평강 가운데 단잠 주무셨습니까? 아침을 깨우는 말씀, 이 화요일 이 아침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49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오늘도 이 짧은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삶의 기준과 또한 그 음성들을 듣고 우리 삶에 적용해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매일 성경에서 지은 오늘 본문의 제목은 아들들의 미래입니다. 말 그대로 오늘 이제 야곱이 죽기 전에 어제자 말씀에 여러분 아시겠지만 요셉의 아들들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특별히 축복하는 장면을 그리고 있고, 이제는 그의 아들들인 나머지 아들들에게 장자부터 한 명 한 명 불러 그들의 미래에 대해서 예언하는 장면을 그리고 있습니다. 사실 이 야곱은 아들들에게 얼마나 많은 축복들과 자신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들을 주고 싶었을까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만 야곱은 그가 내리고자 하는 자신의 축복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아들들에게 임할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미래를 예언하는 장면으로 그 축복을 대신합니다. 1절에서 2절 보면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너희는 모여 들으라.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들을지어다. 어쩌면 이 말씀에서도 우리가 잠깐 묵상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원함을 이루기보다는 주님께서 이룰 일들을 알려주는 것, 그것이 진정한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지는 이 축복이며, 또한 그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져야 하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비의 마음보다도 더 앞선 이 고백이어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합니다. 인간마다 저마다의 꿈과 소망과 계획이 있습니다. 모두가 자기가 원하는 장밋빛 미래를 꿈꿉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이 하나님 앞에 건강한 고백을 해야 하는 것을 발견합니다. 하나님, 내 꿈이 있고 내 소망이 있고 내가 바라는 미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이것은 흡사 예수께서 행하셨던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와도 맥을 같이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결국에는 우리 기독교인들의 꿈이 되어야 되며, 그것을 지향하는 신앙과 삶의 태도를 가져야 됨을 또한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쭉 이제 첫째 아들 르우벤부터 시작해서 둘째 아들인 시므온과 셋째 아들인 레위, 그리고 넷째 아들인 유다에 이르기까지 오늘 본문에서는 그들의 미래에 대해서 예언하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어제 말씀에서도 보았지만 그 장자의 축복을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상식이 아닌 당신의 뜻대로 이루어 주심을 보았습니다. 오늘 그 12아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축복하실 때에도, 이 야곱을 통해서 말씀하실 때에도 원래는 장자인 르우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혈통을 있게 하고 장자의 축복이 이루어지는 것이 마땅한 것인데, 하나님의 계획은 또 우리의 상식과 달라서 첫째 아들인 르우벤이 아닌 유다에게, 넷째 아들인 유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잇는 장자의 축복을 허락하시더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어제와 이전의 말씀과는 다르게 왜 장자의 축복이 유다에게 임할 수밖에 없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살짝 보여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왜 르우벤이 그리고 시므온과 레위가 장자의 축복을 받을 수 없는지에 대한 그 근거를 마련해주고 있는데요. 첫째, 르우벤에 대한 예언의 장면에서요, 이런 이야기를 하죠. 왜 너가 축복을 받을 수 없는지 4절에요.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여러분, 르우벤이 장자의 축복을 받지 못하는 궁극적인 이유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로 그의 음란함 때문이었다라는 거예요. 그 음란함 중에서도 특별히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근친상간의 죄를 지었음을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이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르우벤은 그 아버지 야곱이 첩으로 삼았던 이 빌하라는 여종과
같이 동침을 하게 됩니다. 말 그대로 아버지의 첩이었기에 결국엔 어떻습니까? 그는 근친상간의 죄를 지은 것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 음욕을 참지 못하고 그의 음란을 참지 못하고 더욱이 아버지의 첩이었던 비라와 통간하는 장면은 결국엔 그의 음란함으로 말미암아 그의 장자의 축복을, 그 권한을 빼앗겼음을 성경에서는 그 근거를 들어 보여주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므온과 레위의 죄악에 대해서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5절에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6절에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여러분, 성경에서는 언젠가도 이야기했지만 이 폭력 그리고 그들의 악함에 대해서 결코 그냥 넘어가는 일이 없습니다. 노아의 방주를 통해서 인류의 심판을 보여주신 주님은 그들의 이 심판의 인류의 원인에 대해서 그들의 폭력성을 뽑고 있었습니다. 결국 이 폭력성이라는 것은 단순히 폭력 그 자체의 의미가 아니라 결국 그 폭력을 일삼는 이들의 악한 의도와 하나님을 배교하고 하나님을 대적했던 자들의 불신앙적인 것과도 연관이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죠. 사실 오늘 본문에 나오지 않지만 시므온과 레위가 칼을 쓰는 폭력의 이 도구로다 라고 이야기하며 그들의 잔혹성과 폭력성으로 인해서 장자의 권한을 뺏긴다라는 것에 대한 근거의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여러분도 잘 알고 있었던 야곱에게는 여러분 12아들들 뿐만 아니라 딸이 있었는데 그 이름이 바로 디나였습니다. 근데 이 디나의 이야기를 여러분 알고 계시죠? 그들이 이 유목 생활을 할 때에 결국에는 세겜 족속, 세겜 추장의 아들이 여러분 그 디나를 흠모하여 결국엔 그 디나를 끌고 가서 이 성폭행을 하는 장면을 성경에서 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성폭행을 당한 이 디나의 일들로 인해서 형제들이 분노하기에 이르르고 결국에는 그 세겜 족속을 모두 이 칼로 죽이려고 하는 계획을 세우는 것이 바로 시므온과 레위였습니다. 그것에 앞장서서 그들에게 할례를 받게 하고 결국에는 할례로 인해서 고통당하고 있었던 세겜 족속의 남자들을 결국에는 그들이 칼로 잔혹함으로 쳐 죽이는 장면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결정적으로 야곱이 그들에게서 이 축복, 장자의 축복을 빼앗아가는 이유의 근거로 바로 그때의 그들의 폭력성과 잔혹성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늘 권선징악, 인과응보의 세계관을 그대로 드러내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시간이 지날 수는 있고 그 순간은 지나가는 듯 보일지 모르겠으나 궁극적으로는 그들의 죄값을 묻는다는 것, 그것이 바로 성경의 세계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은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속성을 저버릴 수 없기에 악에 대해서 분명히 그 결과를 주실 수밖에 없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결국엔 그 악을 용서받기 위해 회개라는 그 방편을 마련해 주셨는데, 그것에 대해서 회개하지 않는 이들에 대해서는 궁극적으로는 그들의 죄값을 분명히 받게 하시더라는 것이에요. 결국에는 르우벤과 시므온과 레위가 장자의 축복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그들의 죄값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근친상간을 했었던 음란의 죄값이었고, 결국에는 한 족속을 멸절하였던 결국에는 그들의 폭력의 죄값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죄가 아무런 심판을 받지 않고 그저 넘어가는 것처럼 여겨진다고 해서 여러분 안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기억하고 계시고 회개하지 않은 그 죄에 대해서 분명하게 그 죄값을 치르는 날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이것은 제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의 권선징악과 그리고 인과응보의 그 consequence, 언젠가도 이야기했었던 분명히 이루어질 죄의 값에 대한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이야기합니다. 회개하셔야 합니다. 눈 가리고 아웅식으로 우리의 죄를 아무도 모를 거라 생각하고 우리의 내면의 그 악함을 아무도 모르고 사람은 속였기 때문에 이대로 지나갈 거라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 신앙으로 정결하고 정직한 삶을 살아야 하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사람은 속일 수 있으나 하나님은 속일 수 없습니다. 악한 그들의 마음의 의도를 사람을 다른 말로 겉모양으로 양의 탈을 쓰고 속일 수는 있겠으나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아시는 주님께서 회개하지 않은 자들의 그 악행에 대해서 결국에는 끝끝내 심판하시고 그 값을 치르게 하신다는 것, 그것이 바로 르우벤과 시므온, 레위, 미래의 인생 가운데 주어지는 그들의 미래인 것이고 죄의 값을 받게 되는 장면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유다에 대한 예언은 좀 다른 것이에요. 유다도 많은 죄악이 있었고 연약함이 있었지만 결국에 유다를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잇는 장자의 축복으로 모든 이들이 그들 앞에 무릎 꿇게 되어진다라는 이 장면을 그리고 있습니다. 유다에게 어떤 예언을 합니까? 8절에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여러분 그러면서 10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통치의 예언과 함께 유다에게 장자의 축복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유다도 죄를 지었고 유다가 여러분 며느리 다말을 속여서 결국에는 그에게 죄를 짓게 하는 장면까지 유다의 그 악행을 계속해서 성경에서 보여주었음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또한 요셉이 팔려갈 때에도 결국에는 그들과 동참하여 결국에는 유다를 팔아넘긴 것, 그건 역시도 묻고 넘어가지 못할, 묻고 또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유다의 죄인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유다에게는 왜 르우벤과 시몬이나 레위의 죄와는 다르게 왜 유다에게는 이런 축복이 임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것을 바로 설명하기 위해서 창세기에서 요셉의 이야기 가운데 계속해서 유다의 이름이 그리고 그의 이야기가 진행되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유다는 철저하게 그가 요셉을 팔았음에 대해서 인정하고 그의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는 장면을 성경에서 굳이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스스로가 자청하여 희생하는 장면들도 보여주었습니다. 그 야곱 아버지에게 자기가 대신 베냐민이 돌아오지 못한다면 그 책임을 자신이 질 거라는 그 희생의 모습과 그리고 요셉이 베냐민을 붙잡으려 할 때 그를 대신해서 나를 볼모 삼으라고 나를 노예 삼으라고 했었던 그 희생 정신을 보여줬던 것이 바로 유다였습니다. 바로 죄에 대한 회개와 그에 대한 보상, 그에 대한 희생을 유다가 보여주었음을 우리는 창세기 이야기,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보았던 것입니다. 여기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짧은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죄는 모두가 짓고 모두가 인간이라는 인생은 이기적이고 연약하여 제 갈 길을 가고자 하며 자신의 삶의 기준을 자신이 세우고자 하는 연약함을 가졌습니다. 이것은 비단 르우벤, 시므온, 레위뿐만 아니라 유다도 그러하였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내러티브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무엇입니까? 베드로나 유다나 똑같이 예수님을 배신하고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한 명은 교황이라고 불릴 정도로 추앙을 받는 사도 중에 사도가 되었고 한 명은 같은 배신을 하였지만 그 결과로 여러분 목을 매달아 죽음을 당하게 됐던 유다. 무슨 차이점을 발견하십니까? 바로 회개라는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 모두가 죄는 짓고 악한 마음을 순간 품을 수 있으나 그리고 실제로 그 죄를 지었을지라도 회개하고 속히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회개하였을 때 그렇게 자신을 낮추었을 때 하나님은 축복하시고 다시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되 그렇지 않은 자들에게는 분명하게 그 죄값에 대한 미래가 기다리고 있음을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이 소름 돋도록 너무나도 정확하고 명확하며 우리 가운데 이 시대 가운데 교회 가운데 개인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시지 않습니까? 여기에서도 또 이상한 핑계를 대고 여기에서도 또 다른 계략으로 또 다른 생각으로 이것을 부정하고 핑계 삼아 넘어갈 수 있을 거라 생각하십니까? 인과응보의 하나님, 분명히 그 죄값을 묻고 갚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에 대해서 여러분 왜 모르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사랑의 근거에는 무엇이 동반되어야 됩니까? 바로 회개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이요?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자 하는 자들에게 주어져야 되는 그 근거가 무엇입니까? 바로 용서를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기독교 복음의 핵심 아닙니까?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온 자들에게라야 천국과 구원과 용서의 은혜가 있는 것이지, 회개가 따르지 않았을 때는 그들의 죄값을 그대로 받아 누리는 것, 이게 바로 성경의 세계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에게 기회가 주어지고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그 은혜와 자비를 허락하십니다. 그러나 그 기회는 모두에게 주어지지만 모두가 받아 누리지 못함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회개의 기회를 주셨을 때 그것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무릎 꿇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와 축복의 은혜가 주어지지만, 그렇지 않은 자들이요, 분명하게 그 죄값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그리고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한결같은 하나님의 신적 속성이고 정의와 공의이며, 또한 회개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관용과 사랑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원하는 것을 자해석해서 말씀을 해석하고 받아들이지 마시고 성경의 세계관과 성경의 기준에 따라 스스로를 바꾸고 스스로를 하나님께 무릎 꿇어 엎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백성인 교회가 하나님 말씀 앞에 반응해야 하는 모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말씀을 통하여 이 시대의 교회와 그리스도인, 그리고 우리 열린문교회 하시는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에 여러분이 이제는 답할 차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회개와 회복의 메시지를 허락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밝히 하나님께서 매일과 같이 말씀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미련하여 깨닫지 못하는 자의 자리에 늘 서 있곤 합니다. 주님, 긍휼히 여겨주심으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심으로 회개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시도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방금 이야기했지만 하나님도 용서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과 동시에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이 세우신 그 정의의 룰과 그 규칙을 어기면서까지 하나님은 사랑을 베풀 수 없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지키심 가운데 그 사랑을 완성하신 것 아닙니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회개와 기회를 주님 허락하셨지만 모든 이들이 그 회개와 그 기회를 붙잡지 않았음을 우린 또한 알고 있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마음의 악함을 가지고 하나님 주시는 기회를 붙잡지 않는 이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들의 미래 가운데 분명히 인과응보의 뜻에 따라 결국에는 그 죄값을 받을 것인데 제발 두려워함으로 떨림으로 이제라도 주님이 내미시는 손을 붙잡아 회개의 열매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모든 이들이 주님의 용서를 받아 하나님의 회복의 능력을 경험하여 한 교회를 이루고 한 공동체를 이루고 이 시대에 쓰임받는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말씀하시는 주님 앞에 오늘도 한 명이라도 더 많은 영혼이 복음의 그리고 진리의 메시지를 통하여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는 날을 꿈꾸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 주시는 새로운 하루를 맞이하였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날마다 우리에게 주어지듯이 오늘도 새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는 기회를 오늘 허락하십니다. 말씀 앞에 무릎 꿇으시고 스스로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 주시는 회복과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리시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일 아침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